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산상설교와 오늘 읽은 시편 1편의 말씀이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설교에는, 산상복음에는 팔복에 대한 교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해서 8가지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즉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산상 설교에는 2개라고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문, 2개의 길, 그리고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래서 좁은 길, 넓은 길, 나무도 2개의 나무, 종류도 2종류의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의 7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아름답지 못한 나쁜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집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도 2개의 기초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2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도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또 악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죄인, 악인, 오만한 자, 형통한 자, 망하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바람에 나는 겨가 있고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생도 이 2종류의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전체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2개의 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정직하고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의인 아니면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차원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시편 1편에 보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부정적인 거죠. 그것을 먼저 설명하는데 여기 특별히 세 가지의 동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르는 것,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따른다, 선다, 행한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쫓고 행하게 되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나중에 터를 잡고 사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지금 그 사람이 서 있는지, 어디에 터를 잡고 있는지가 시편 기자가 말하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래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따르는 거, 행하는 거, 서 있는 거, 앉는 거를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앉고 서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누구와. 그래서 이 말은 복 있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와 함께 따르고 서고 앉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동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인들을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들 영접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주셔서 그 의로운 자가, 복 있는 자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본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악한 꾀를 쫓아 살 수 있었던 모습이 이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들어섰던 발걸음들이 이제는 죄인들과 함께 설 수 없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후에는 그들과 함께 앉는 것을 거부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목표가, 가치가,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1편 1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본성이 바뀌어서 전과 같이 행하고 살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그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그 열심히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편 1편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지난주 말씀, 그 전주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613가지, 그래서 248개는 해야 되는 것이고 365개는 계명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과 규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라도 어긴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과 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즐거워한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았던 자리에서 잠깐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즐거워함을 통해서 그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악인이나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어서 그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2월부터 사무엘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성령이 포괄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냥 뭐 따다다다 방언한다고 그게 성령 받은 게 다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그리고 형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에서 율법을 오히려 얽매였던 옥죄가 기쁨이 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람 마음속에 거듭남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묵상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기쁨을 소유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SNF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그 사회 근처에 쿰란에 모여서 저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매일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필사해서 동굴에 숨겨놓고 본인들이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뻔히 죽을 줄 알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그리고 그 성경을 거기에 숨겨놨습니다. 다 좋은데 성경이 빼앗기는 것 원치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 흔히 콰이어 타임에서 큐티라고들 한동안 유행도 했었지만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물론 묵상은 성경을 읽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읽는 말씀을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읽었던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어머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뭐 기도를 2시간 하네 3시간 하시네 뭐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이제 연세가 드셨나 보다. 늙으시 가시나 보다. 자랑을 하시네. 그래서 한참 듣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딸을 쳐다보고 사위를 쳐다보면서 예전만큼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아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하시지 그랬더니 아들이 목사니까 아들한테는 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긴 하지만 저한테도 앞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세요. 그리고 딸이 사위가
믿음이 예전치 못하든지 기도를 본인이 보기에 하든지 안 하든지 it doesn't matter. 어머니하고 뭔 상관이에요? 어머니 신앙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고 그냥 그걸로 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운전대를 잡고 혹은 일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분들은 그걸로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꼭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읽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소가 꼭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연말에 시편 1편을 가지고 시편 23편 갖고 설교를 했는데 토요일 날 또 시편 1편을 왜 설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자꾸. 근데 하나님의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라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아침에 혹은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을 떼어놓고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잠시 커피 마시기 전에.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했는지 그 기쁨을 그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고 맛보실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많이 읽고 박식한데 참된 경건의 모습이 없는 이유가 왜일까요? 이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 올림픽 공원입니다. 거기에 큰 집이 있었어요. 큰아버지 댁. 거기 가면 마당에 우물이 깊은 곳이 있었어요. 저는 그 두레박 이렇게 물 끌어올리는 게 어렸을 때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한테 가끔 한 소리 듣기는 했는데, 한여름에도요 두레박을 툭 떨어뜨려서 도로래로 쭉 깊이 들어가면 철푸덕 소리 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하면 물이 조금씩 두레박 안에 쌓여요. 그러다 어느 순간 두레박이 물속으로 풍덩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제가 끌어올리기가 버거워요. 그러면 이제 형수님이 와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6살인가 7살 때인데 그 형수님이 바쁘게 막 그 추도 예식 하는데 밖에서 혼자 음식 준비하는데 제가 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걸 막 끌어서 그거 하나 마시면요, 그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 그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묵상인 거거든요. 도르래로 들어 올리는 그 작업, 수고, 그 헌신을 기꺼이 해야만 묵상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요가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요가하는 분들 물론 운동이라고 하지만 이 요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귀신을 부르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불교에서 참선이라고 해서 면벽을 향해서 무념무상을 하는 것,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귀신이 나갔잖아요. 근데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더니 깨끗하게 소재되었을 때 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겠어, 그리고 무념무상으로 산다,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막 요가 다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자체가 귀신 부르는 행동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입어야지 왜 귀신 불러들이는 행위를 하냐고요. 다른 운동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묵상이 이것입니다.
그 묵상의 모습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하는 사람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고 그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랍니다. 그 형통의 근거는 연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복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을 때마다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무입니다. 이 말은 어느 때든지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고라자손을 불러서 목숨을 거는 소명 앞에 불렀을 때 그때마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반응 속에서 순종 속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인내의 과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고난의 때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인내의 과실이 맺히는 것이고요. 시련의 날, 시련이 올 때는 믿음으로 번영의 시기에 그 믿음의 과실을 맺는 거예요. 시련의 날에. 그리고 번영의 시기에는 거룩하고 기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번영의 시기든 그때마다 믿음의 열매를, 인내의 열매를, 그리고 기쁨과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펄썩 주저앉고 시련이 온다고 하나님 나 몰라라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형통한 것인데 그 형통한 이유는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기쁨의 날에 그때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냥 허튼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만사 형통은 일반적으로 모든 고난이나 문제거리가 없는 것, 나쁜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만사 형통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만사 형통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고난이든 그리고 괴로움이든 시련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의미, 여호와께서 시냇가에 우리를 심으신 나무인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것이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이 예가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7살쯤 돼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보디발 장군도 인정합니다. 보디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신분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그리고 꿈으로 해석한 것, 그래서 형들이 기분 나빴고 형들이 결국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그가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형통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그 음란한 모습을 통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21절 말씀,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것이 형통이에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것이 형통이죠. 감옥에 갇혀 있고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렵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시냇가에 심어진 열매고요, 형통한 것이고요.
인자를 더하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 입장에서 이게 은혜일까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은혜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셨을 때 그게 만사 형통이라는 겁니다. 23절,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39장 요셉의 형편과 처지가 결국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은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때때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승승장구하는 것, 세상의 승승장구처럼 보이지만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탁탁탁탁 해서 매 순간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고속 승진이잖아요. 뭐든지 잘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른 길처럼 보이고 옳은 길이고 의인의 길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엔. 그러나 지난주까지 한 6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들은 실패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 보기에는 그게 성공의 길이고 바릅니다. 옳은 길처럼 보입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빠른 길보다는 올바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너무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른 길이, 옳은 길이, 빠른 길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시편 기자가 이제는 악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형통한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고난이나 시련의 때에 기쁨의 날에 그때그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휙 불려서 겨가 날아가잖아요. 얼마나 빨리 보입니까? 얼마나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불 속에 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빠른 것, 사람 보기에 성공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망해져 가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른 길 추구하지 말고, 넓은 길 추구하지 말고, 좁은 길이고 좀 늦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는 동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빠른 모습으로, 성공한 모습으로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때인 그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임을 바람의 겨와 같이 불려가는 것이고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증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안 볼 때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보니까 함께 알곡들과 자랍니다.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 내버려둬. 곡식까지 뽑을까 한다. 걱정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때 심판의 때 구별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결국의 모습입니다. 빠름을 추구했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의 말씀,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빠른 길이 있고 느린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이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은 잠시 우리의 육신으로는 빠른 길, 성공의 길 같이 보이지 않지만 심판의 때에는 그곳이 성공한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이런 선택과 결단을 해야 됩니다. 빠른 길을 갈 것인가, 바른 길을 갈 것인가. 우리 양심을 조금만 속이면 한번 눈 한번 찔끔 갖고 아유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사람들 아직 모르잖아요. 하고 빠른 길을 선택해서 성공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바른 길이에요. 빠른 길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자유합니다. 그래서 무슨 TV 선전인지 그 CF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육교마다 과속하지 말라고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갑니다. 이런 글들이 써 있었던 것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집 앞에 거기가 한 35마일 이 정도 되거든요. 뒤에 차들이 저를 다 앞질러 가요. 그냥 쌩쌩 지나가고서 아니 새벽부터 어딜 저렇게 빨리 가시나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 리밋을 지킬 때 사람이 안 보고 폴리스 있으면 물론 잡히겠죠. 그러나 없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죠. 켈로그에 대형 사고 난 걸 봤거든요. 차 6대가 앞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빨리 달리다가 차간 거리를 유지 안 했는지.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거든요. 속도 줄여라. 속도 줄여. 저를 다 패스해 지나갑니다. 저 운전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얌전히 운전해요. 왜냐? 한 번 빨리 갔다가 죽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에게 그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좀 천천히 가. 느려도 괜찮아. 그 길이 바르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막 성도님들 가슴에 막 그냥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가 능력도 없지만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바른 길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 네가 뭘 잘났다고, 뭘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그냥 주는 대로 해. 그래서 그냥 이지고잉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냥 가는 거예요. 설교가 마음에 안 드셔도, 좀 답답해 보여도 제 역량은 이것까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른 길이라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죄를 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신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도 범죄했고 우리도 범죄했을 때 아담도 망하는 길로 들어섰고 우리도 망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지만, 어제 말씀처럼 성육신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복음을 주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형통한 삶이죠. 이것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복 가운데서 복 있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오, 이러한 사람은 행복하도다, 오, 이러한 사람은 가장 인상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원어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그 말씀,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을 오늘 붙들어서 그 의인의 길, 바른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당장 성공하는 길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 부럽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기쁨의 때에 열매를 그 순간순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뭔지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셨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의인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바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육신을 쫓아 잠깐 성공하는 빠른 길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늦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른 길을 통해서 의인의 길로 주님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순간순간 암송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이런 바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의인들의 모임,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